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 건 아니죠. 네,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안창국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고 이 교인들이 참 복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좀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 건강한 교회 맞나요? 이 질문에는 뭔가 여러분 약간 대답에 이렇게 좀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이 질문에 약간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 그죠? 왜냐? 교회라는 것은 정체성 자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냐라는 것은 실은 질문 자체에 좀 어폐가 있긴 해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 그리고 요즘 이제 전 세계 또 유럽 교회도 지금 많이 좀 무너진 부분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무너진 교회, 잠들어 있는 교회, 깨어진 교회가 많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를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접하면서 또 우리 안창국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겸손하시고 부드러우시면서 그 안에 카리스마가 있으시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착각한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나오면서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약간 그 생각에 좀 변화가 생각했어요.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참 건강한 분이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각에 변화가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도 참 행복하시겠다. 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정말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를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감사하면서 좀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분위기도 좋고요. 이 교회 참 건강한 교회라서 참 좋은데 근데 문제가 하나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약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죠? 뭘까요? 네,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목사같이 생겼나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건강한 공동체는 정직의 영이 이렇게 깃들어 있어요. 목사같이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에 서면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여요. 왜냐? 아무리 봐도 은혜를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청년 집회 가가지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많은 대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운동선수 쪽입니다. 축구선수 정대세를 닮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듣고요. 광대뼈가 도드라지다 보니까 권투 선수 같아요. 이종격 투기 선수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리고 이제 좀 많은 빈도수로다가 형사같이 생겼어요. 이제 경호원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빈도수로 조폭같이 생겼어요. 깡패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미션 스쿨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사채업자같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로 인상 쓰면서 다니면 좀 곤란하겠다 싶어서 이제 실실 웃으면서 다녔더니 최근에는 휴대폰 판매원 같이 생겼어요. 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은혜와는 또 잘생김과는 좀 거리가 먼 비주얼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이제 평생을 헌신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놀라운 은혜로 선물을 허락하셔서 제가 이제 결혼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저랑 쏙 빼닮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아까 읽었으니까. 요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보내온 사진이에요. 목사님, 그 웹툰 주인공 조석 닮았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별로 닮진 않았죠. 닮았습니까? 네. 광대뼈가 도드라진 게 좀 닮아가지고 그러려니 했는데, 이젠 저도 체념해가지고, 여러분 저보고 조석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요, 여기저기서, 목사님, 조석보다 얘를 더 닮았어요 하면서 보내준 사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받고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 좋았어요. 아, 이 정도면 감지덕지입니까? 근데 별로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게다가 이제 남자는 사각턱에다가 눈썹도 쪼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게이 캐릭터라더라고요. 그 짱구는 못 말려서 짱구의 아빠를 짝사랑하는 게이 캐릭터였어요. 심지어 이 장면이 그 아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상처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결혼을 해서요, 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요, 오묘하게 저를 닮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인정 안 하신다 하더라도 제 눈에 너무 잘생겼고요. 저는 제 자식 농사에 200% 만족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저를 닮았는데 잘생긴 거예요. 전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물론 이제 엄마의 DNA가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엄마가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이제 강사로서, 이제 엄마도 이제 목사로서 강사로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 아내를 닮은, 그리고 또 이제 저를 살짝 닮은 이 아들이 너무 귀엽게 자라가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지난주에 이제 파리 세느강에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요거는 우리 존경하는 안창국 목사님과 어저께 여기 작센스바이츠 슈바이츠 맞나요? 약간 거기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는 또 우리 홍재영 목사님과 또 어저께 여기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귀엽게 자라가요. 이제 또 이제 똘똘해. 지금 이제 우리 또래 아이들이 뒤에서 신나게 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4살, 38개월이 됐어요. 이 녀석이 이제 말을 곧잘 하는데요. 하루는 제가 이 아이에게 듣고 싶은 말이 생겨서 먼저 밑밥을 깔았습니다. 건아, 재밌게 놀아준 다음에 밑밥을 깔았어요. 건아, 아빠는 건이가 너무너무 좋아요. 나 너 좋아해. 그리고 재밌게 놀아준 다음에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건이도 아빠 좋아해요? 그랬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고개를 세차게 흔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다는 말이, 건이는 아빠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어린 나이, 그게요, 지금 그게 한 20개월째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똘똘하게 자라가는 녀석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뉘른베르크에서 여기 드레스덴으로 오는 차에서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차가 이렇게 끼어든 거예요. 끼어드는 모습을 보더니, 평상시에 한국에서 이제 저의 이제 운전 습관을 아는 제 아들이요, 한마디 외치는 거야. 아빠, 빵빵하지 마! 앞차 놀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4살 밖에 아들이 너무 이렇게 똘똘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녀석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길러가실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런데, 이 아이 개인을 보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 아들, 제 아들이 살아갈 세상은 아빠인 제가 살아온 시대보다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뭐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이건 이따가 청소년부 아이들랑 좀 나누긴 하겠지만요, 거기 중심에 무엇이 있냐?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 지금 현대 사회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죠. 뭡니까? 휴머니즘.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물론 지금 막 발현한 사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엄청나게 힘을 얻고 있는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 사상은 듣기 어떻습니까? 듣기 불쾌감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괜찮아요. 왜? 사람이 귀중한 줄 알거든요. 사람이 소중한 걸 알아요. 세상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우주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에 인간이 있고 세상의 중심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 그때그때 변화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요,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지키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수결에 의해서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인본주의 사상이 우리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그냥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요. 2015년도에 이제 4년밖에 안 지났어요. 4년 전에 간통죄라는 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이제 간통죄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뭡니까? 불륜을 저질렀을 때 가정 외에 이렇게 사랑을 나눴을 때 이것이 적발이 되면 나라에서 철퇴를 가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은 사라졌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중심 사상에 인본주의가 뿌리 깊게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간통죄가 존재했던 건 뭐예요? 불륜을 저지르면 안 돼! 라고 나라에서 막았었던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함이죠?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내 개인의 욕망을 넘어선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네가 젊은 날에 결혼할 때 혼인 서약 사랑하겠나라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이거죠. 결혼하고 나서 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긴다 하더라도 마음 흘리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허용하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힘을 받던 시대에서 이제는 뭐예요? 인본주의가 더 강화되니까 어떻게 되죠? 잠깐만. 야, 불륜이라는 것을 죄라고 꼭 규정할 필요가 있나? 불륜도 결국엔 사랑이잖아. 타이밍이 달랐을 뿐이지. 내가 결혼 이후에 내가 결혼할 때까지 평생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못 만나서 적당한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아가다가 내가 평생의 꿈에 그리던 그 이성을 결혼 후에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이 떨리는 감정을 지켜가고 갖고 가고 이 사랑의 결실을 맺은 걸 가지고 나라에서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합당한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인간이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위배한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간통죄라는 그 법률 자체를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계관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덮고 있기 때문에,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요.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제 아들을 볼 때 매일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잠자리 들어서 이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빼먹지 않고 기도드리는 것이 있어요. 최우선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 아들 건이에게 놀라운 능력과 탁월한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기도는 아주 소박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건이 예수 잘 믿고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목사예요. 엄마도 목사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저희 형님이죠. 얘는 태어나자마자 가족 모임을 하면 목사들이 드글드글한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게다가 제가 믿음의 5대입니다. 5대. 독일에서는 되게 우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요.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제가. 이기풍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첫 선교를 내디디셨을 때 그때 저희 고조 할머니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믿음의 가문에서 이 아이는 태어났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제 아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고 보십니까? 연수생 유치원에 가가지고 전도를 당해서 아빠, 저 이번 주일부터 교회 말고 절에 한번 다녀볼래요? 그럼 제가 거기서 그래! 가서 절에 한번 잘 다녀봐. 그리고 주지스님이 가르쳐주는 거 아빠한테 좀 알려줘. 막 이러겠어요? 아니죠. 죽방을 한 대 때리고 이 녀석 따라와 해가지고 그때부터 빡센 제자 훈련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종교의 자유가 박탈된 아이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모태신앙이 그러듯이요. 근데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신앙이 진리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천국에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아이가 믿음의 6대라고 해서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회심하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의 열심으로 이 아이를 천국에 데리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만들 자신은 있지만, 최소한 독립할 때까지는요. 저는 이 아이를 멱살 잡고 교회로 끌고 올 자신은 있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제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만나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도요, 이제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독일에 와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천국 갈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찬양할 때 방방 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윗처럼 뛰며 찬양하지만, 어떤 친구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흥이 넘치는 사람.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하나님은 관심 없고 예수님은 잘 모르겠는데 이 공동체가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독일에서 살아가는 한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커뮤니티로서 괜찮은 공동체야. 근데 여기 왔는데 음악성도 엄청 뛰어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도 모르게 흥겹게 방방 뛰면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 기도할 때 눈물 펑펑 쏟는다고 다 천국을 소유했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영화를 봐도요, 누구는 하품하면서 졸고 누구는 눈물 펑펑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은 그 사람의 성품, 성향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공동체의 영성으로 나의 개인 영성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이렇게 좋은 건강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요, 여러분 주일날에 올 때마다 이 안에서 뭔가 이제 가슴이 뭉클함이 있고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을 되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골방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단둘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처치 멤버와 구별되어져야 돼요. 처치 멤버십을 갖는 것은 아주 쉬워요. 이 교회도 한 4주만, 꾸준히 4주만 나오면 처치, 이 교회 멤버십으로 환영해 줄 겁니다. 그러나 헤븐 멤버십은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 몇 주 나온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지금 이제 17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관에서 브리지 임팩트라는 작지 않은 단체의 기관의 대표가 된 지 지금 7년째예요. 7년 동안 제가 전국을 누비면서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번 여름에도 엄청난 많은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친구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뜨겁게 찬양했던 애들이 말씀 시간에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당장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볼까요? 했더니 어떤 교회에서는요, 중고등부 아이들 합쳐서 3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 손 들었어요. 어떤 청년부는요, 50명의 청년부가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요. 어쨌든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할 정도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4명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더 중요한 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직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모든 것을 갖췄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것을, 이게 뭐 재력도 갖췄고 출신 성분도 갖췄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의 문화생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옷가지를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놓았다라고 했던 건 사울이 막내였기 때문에 옷 좀 지키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겉옷, 이 외투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했어요. 그 사람의 권위를 의미했어요. 그것을 그 앞에 놨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었어요. 법적인 권한이. 근데 신성 모독이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스데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건 신성모독,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이 죽임에 대해서, 이 사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누가 져줄까?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그때 둘러봤을 때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 정도면 책임질 수 있겠다 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그 앞에 복종하면서 내놓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차세대 리더였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모든 세상 사람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드레스덴 한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매주 출석하면서 이 안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고 내 인생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쁨을 나누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픔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이 땅에서도 참 귀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머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대부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니까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 정말 수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 확신이 없는 이유는 진짜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라 내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왜? 내가 지난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내 지난 주일에도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내가 또 죄를 졌거든요. 내가 또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하실 만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청소년 사역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품고 교육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감정이 뜨거웠을 때는 내 믿음이 좋고, 내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막 그랬을 때 감정이 막 다운되고 가라앉았을 때 내 믿음도 약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요.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말씀을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내게 있나? 이 추상적인 개념 앞에 확신이 없다면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무엇이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거는 내가 100유로 줄 테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한번 고백해 볼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속으로는 동의 안 되면서 100유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뻔뻔히 밖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내면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아무런 내면의 저항 없이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천국으로 입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데는 제가 동의합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좀 도약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들 어떻습니까?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저력들이 남아있겠지만 겉으로 보여지기에 힘을 잃고 많이 이제 세상과 타협한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놀라운 부흥을 이뤘었지만 지금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 교단에서 지난 2년 사이에 17만 명이 떨어져 나갔대요. 2년, 10년도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운동력이 있고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는요, 이 말씀, 정말 말씀이 필요한 세대인데요. 제가 이번 여름에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뒷모습만 찍혀 있습니다. 왜 뒷모습만 찍혀 있냐면 앞모습은 사진 찍을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뭐냐? 이 아이들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큰 범죄를 저질러서 아직 청소년이지만 감옥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진짜 따라 부르는 애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냥 감옥에 와서 교화를 위해서 그냥 기독교 시설에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못해 앉아있는 그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단에 섰습니다. 그럼 걔네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남자애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중에 오야봉을 하나 잡아야죠. 얘 하나 이렇게 좀 요리를 해놓으면 이게 수컷들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좀 웃으면서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평생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큰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던 이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요. 말씀을 듣고 저 한번 예수님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는요. 성령에는 지금도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우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몽골 아이들이에요. 몽골. 이번 여름에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몽골은 복음화율이 1.7%입니다.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몽골 땅을 품고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이 지금 진행형인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은 또 평범한 청소년 같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항상 구제 대상, 봉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에 좀 소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저희 브리지 임팩트에서 이번에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또 이제 정상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 아이들에게. 근데 정안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 잘 보이는 아이들이랑 똑같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이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렇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 성령의 운동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전체적인 침체 이 안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좀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저희 캠프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한 번에 한 1,5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별 생각 없이 왔다가 복음, 말씀 안에서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뛰며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가장 큰 차별점이 뭘까요? 뭐 이 땅에서의 성공과 형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만 해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여간 인생이 꼬였죠.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바라보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존재의 소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죠? 두렵게 바라보지 않아요. 물론 저도 그렇다고 죽음을 막 기대하고 소망하고 빨리 죽고 싶다 이러진 않아요. 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식 그리고 친구들을 이 땅에서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아쉬움이 있을지언정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선,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죽음에 가까워 올수록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요, 어쩌면 제가 이제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 오잖아요. 뭐 제가 아직 젊지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저는 기대가 돼요. 왜? 저는 99%가 아니라 100%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천국에서의 첫날인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에 가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장례식에 가면 슬픔이 있죠. 아쉬움이 있죠. 왜? 이 땅에서 다시 못 보니까. 그러나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드러났을 때 그 힘이.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되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0살이 됐을 때, 10살. 지금 뭐 다음 세대 중에 10살 생각해 보시면 아주 어리잖아요. 아직 얼라잖아요. 제가 10살 때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그랬냐면 저는 아버지한테 아빠, 저도 태권도 학원 좀 보내주세요, 이 말을 했어요. 왜? 강해지고 싶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은식아, 왜 태권도 학원 가고 싶니? 강해지고 싶어서요. 아, 그래? 그럼 태권도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 그게 신문 배달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근데 그때 제가 왜 혹해서 따랐냐면 게다가 이거 하면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용돈이 없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무슨 용돈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3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 신문 배달하니까 그 한 달 월급이 35,000원인 거예요. 지금 보면 아주 작은 돈이지만 30년 전에 35,000원이면 애한테 엄청난 큰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신문 배달을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니까 애들이랑 놀 시간을 뺏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석간 신문을 돌렸거든요. 오후에 신문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 이제 13살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간 신문을 돌리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저 새벽에 신문 배달하겠습니다. 왜? 낮엔 애들이랑 놀아야 되니까. 근데 신문 배달을 포기하긴 싫었어요. 왜? 신문 배달하고 나서 월급을 타면 제가 골목대장처럼 애들 거느리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이 대장 노릇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신문을 돌리는데요. 그 어린 나이에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한 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5층짜리 빌라였는데 그때 그 당시 요즘에는 딱 들어가면 센서 켜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엔 센서 자체가 없던 시대 아닙니까? 30년 전이니까. 근데 게다가 불이라도 켤 수 있으면 좋은데 등 자체가 없는 오래된 낡은 빌라였던 거예요. 근데 5층까지 돌려야 돼요. 여러분, 새벽 신문 배달하려면요, 새벽 4시에 지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아버지는 새벽 기도 준비하실 때 저는 이제 새벽 신문을 돌린 거죠. 그리고 4시에 가서 이제 찌라시들, 전단지들 이렇게 넣고 한 바퀴 120집을 돌고 와도 6시가 안 되는 그런 루틴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집을 가는데 5층 집에 너무 어두운데 아직 새벽
새벽 미명 아닙니까? 이게 해가 뜨기 전이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흉가같이 생긴 거예요. 연쇄살인마가 튀어나올 것 같고 유령이 출몰할 것 같은 집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심호흡을 한 다음에 한 달음에 걸려 올라와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기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집 좀 끊게 해주세요. 이 집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저녁을 먹고 귀가하는 것으로 어머니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그 친구네 집으로 가는데, 웬걸? 저에게 친숙한 우리 신문, 저의 나와바리로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그 친구네 집이. 그래서, 설마 했는데, 제가 무서워하는 그 5층 빌라 바로 옆집에 이 녀석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웠던 경험이요. 뭐냐면 그때가 이제 오후였지 않습니까? 아주 밝은 낮이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흉가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밝은 대낮에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아담한 집이었던 거예요. 빌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하하호호 이게 가족들의 도란도란 저녁 식사를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신문 배달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심호흡을 하고 훅 들어간 다음에 가서 빨리 끊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젠 제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집을 올라가면서요. 이게 그냥 살랑살랑 올라가면서 신문을 던지면서 다른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기왕 여기까지 올라온 거 이 집도 받게 해주세요. 우리 신문.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이 종교개혁 월이죠. 이 기념비에 갔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죠?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아닙니까?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 그러니까 어둠 뒤에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 저희 가족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가족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청년들 중에도 아직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회복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보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영원한 천국 입성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 이것을 보장하는 종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일들을 벌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21세기에 이 드레스덴에 오셨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난리가 났겠죠? 지금 막 한류가 막 열풍을 불어가지고 여기 청년들도 막 반응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마 슈퍼스타가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아가셨다면 예수님의 인스타 팔로워는 몇 명이었을까요? 수십억 명.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직접 뭐 편집은 안 했을 것 같지만 베드로가 옆에서 영상 편집해가지고 유튜브를 딱 올리면 어떻게 이렇게 막 풍랑 이렇게 풍랑을 잔잔케 하는 장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이랬던 바다가 막 엄청나게 막 풍랑 치던 바다가 5초 후 딱 해가지고 잠잠하라 하고 나서 이렇게 고요해진 모습을 딱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날에 막 좋아요가 막 수천만 개, 수억 개가 달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당대의 예수님도 슈퍼스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호산나를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을 이렇게 배척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뿐만이 아니라 70인의 구별된 제자들이 있으셨어요. 그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가서 사역을 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70인이 긴가민가 했겠죠. 나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신나서 흥분해가지고 침 튀기면서 막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자녀의 이름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정 기뻐할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요. 한국교회도요. 이대로 가다간요. 제가 좀 미래학을 전공을 해가지고요.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냐면 2028년이 되면요. 이제 9년밖에 안 남았어요. 2028년이 되면 한국 교회의 60% 이상이 은퇴자로 기록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울 같은 대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버티는 거지, 중소형 도시들은 7, 80% 이상이 은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교회들은 90% 이상이 은퇴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은퇴자가 어때서요? 은퇴자 무시하십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죠. 왜? 비율이 문제이기 때문에 은퇴자가 그만큼 많다는 건 뭡니까? 젊은이들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다가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비율은요 3%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 개신교가 한 19%쯤 됩니다. 작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근데 거기에 이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애들도 기독교라고 해서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 제해 놓는다면 한 15%쯤 돼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0명 중에 15명이 교회를 다닌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30년 가면 3% 미만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가 뭐의 기준인지 혹시 아십니까?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3명도 안 된다? 그러면 선교사를 해외에서 파송해야 되는 나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전 여러분에게 좀 우리가 치열하게 이 신앙을 지켜가고요. 이 신앙 유산을 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그리고 아동부 아이들은 다 내 자식, 내 조카, 내 동생처럼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키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으려면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때 아이들은요 목사님을 모델 삼진 않아요. 왜? 목사님은 하나님 특별히 세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만 내 삶이 저렇게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복음을 좀 살아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이 저력에 있는 이 독일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택하신 한국교회의 또 그 불씨를 이어받은 여러분들이
이 침체돼가는 21세기 기독교 영성을 회복시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뭡니까?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성령은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다 잡고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좀 체크하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doing, 행위가 아니라 being,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가 좀 멋지고 존재 자체가 좀 매력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불씨가 되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오늘 본문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고 마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늘 상급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열망하며 나아가는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더 저걸 해드릴게요. 광고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 모토가 하나 있어요. 모토라기보단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요. 슬로건인가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광고 문구예요. 예전에 10수년 전에 벤츠라는 독일 명품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E클래스였나요? S클래스였나요? 그게 이렇게 쫙 세단이 나오는데 신문에 이런 광고 문구가 실린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한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런 모습이겠죠. 사자가 자세를 바꾸면 밀림이 긴장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지금 씩 웃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웃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진이니까 우리가 웃고 있죠. 근데 이게 사진이 아니라 이 자리에 진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지에 오줌을 지르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여기겠죠. 왜? 강사 목사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려 뜯기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적기도 하실까요? 사자야 물러가라 그러시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밖에서 문 잠그고 폴리스 불러야죠. 여러분, 사자 한 마리가요, 우리 이 수십 명을 혼비백산하게 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자가 사냥 좀 해볼까 자세를 바꾸는 순간에 밀림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카피 문구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뇌리에 박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세를 바꾸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심장, 유다의 사자로 오신 그 예수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탄 마귀가 벌벌 떨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회유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보면서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과 영성 그리고 인격을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 드레스덴 한인교회에서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유럽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많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드레스덴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의 불씨가 다시 한번 이 유럽 전역을 불사르게 하여 주시고, 그 불씨를 통하여서 더 저 한국 교회도 각성하여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귀한 말씀을 믿습니다. 대저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